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오늘은 밝은 눈으로 부활의 주를 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특별한 이야기, 즉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는 이들의 이름이 한 명의 이름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엠마오 가는 그 행위가 인상적이어서 이들의 별명처럼 불리곤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사실은 이들이 왜 엠마오로 가려 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 왜 엠마오였느냐는 건 그렇게 중요하거나 우리가 신경 쓸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약 11km 떨어진 작은 마을인데 이곳을 왜 가려고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두 제자가 왜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며칠 전만 해도 이들은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12 사도 중에 한 명은 아니었으나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기대했고 예수님을 인정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예요. 이들은 실망합니다. 이들은 슬퍼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더 놀랍게도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만약 오늘 저하고 함께 예배드린 우리 성도들 중에 한 금요일이나 다음 주 돌아오는 금요일이나 토요일쯤 저를 이 앞에 명동이나 아니면 무슨 마트 앞에서 저를 만났는데 저분이 누구신가 하고 못 알아보실 분 혹시 계실까요? 믿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분명히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상당히 오랫동안 의문을 갖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 한마디로 이 상황을 설명하는데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눈이 가리워져서 알아보지 못했다. 저는 이 문제를 질문 하나로 해결했습니다. 만약 이 자리에 예수님이 와 계신다면 과연 나는 알아볼 수 있을까? 평생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산다고 노력했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시면 과연 나는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그런 질문을 해보니 과연 나의 눈도 가리워진 건 아닐까? 나의 심령도 가리워져 있진 않을까?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 나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나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왠지 자신감이 떨어지는 그 마음은 내 마음을 가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있을 거라고 하는 의심이라는 거예요. 걱정도 가리고 슬픔도 내 눈을 가립니다. 불평도 내 마음을 가립니다. 나를 향한 걱정도 내 눈을 가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가리워졌던 것이 사라지고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알아보는 기적과도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제자들에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첫째는 엠마오로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같은 목적지였죠. 두 번째는 이들이 다 지금 슬퍼하고 걱정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암담했다는 거예요. 답답한 상황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둘 다 눈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 사이는 친했던 것 같습니다. 가는 길에 계속해서 대화를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하더라. 서로 간에 의논하는 거지요. 야, 이제 우리 어떻게 하지? 엠마오 가면 뭐 하지? 또 어디로 가지? 서로 간에 의논합니다. 그런데 의논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친밀한 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눈이 가리워진 두 사람이 서로 백날 의논해 봐야 해결책은 없더라는 거예요. 해결책은 없어요. 눈이 가리워진 사람들이 서로 간에 아무리 친해봐야 서로 도와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는 논리와 비슷한 겁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 사회를 발칵 뒤집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유명하고 재능 있고 인기 있는 몇 명의 젊은 남자 연예인들이 카톡방 대화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이들이 자기가 유명하고 인기 있는 이 연예인들이 모여서 카톡방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동영상을 공유하기도 하고 서로 대화를 나눴는데 그 내용들이 하나같이 불법적일 뿐만 아니라 여성을 비하하고 사람을 인격이 아닌 물건 취급하고 끔찍하고 음란한 대화를 이들은 너무도 가볍고 마치 즐거운 유희거리인 양 농담처럼 피해자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런 모든 범죄에 대해서 아주 무감각하고 잔인하리만큼 음란한 대화를 이어갑니다. 저는 참고로 저는 스마트폰이 없어서 카톡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를 초대해주는 카톡방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건을 보고 제 주변을 보고 저희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우들을 보니까 소속되어 있는 카톡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하루에도 카톡방이 만들어졌다 사라지는 게 그렇게도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10명이 모여있던 카톡방에 한 명이 꼴보기 싫어서 9명을 데리고 또 다른 방을 만들어서 그 한 명을 욕하는 게 카톡방 문화라는 거예요. 제가 권면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스마트폰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카톡방은 과연 몇 개나 되십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대화는 무엇을 지향하고 있으십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대화, 여러분들의 카톡방을 정결케 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친하다는 이유로 또 우리끼리라는 이유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명백히 잘못되어 있고 또 참 평범한 사람들끼리도 남을 비방하고 흉보는 일들은 일상화되어 있다는 거죠. 비단 어린이들뿐 아니라 청소년이건 청년이건 아니면 초등학생들까지도 그런 걸 만들어서 그 안에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마음이 완악한, 그러면서도 이건 그냥 재미였을 뿐이고 지나가는 농담이었을 뿐이고 한마디 실수였을 뿐이고 나는 기억도 안 나는 일이라고 해봐야 더럽혀진 영혼, 가리워진 눈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범죄가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들도 얼마든지 하고 있는 일상적인 범죄라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결국은 나의 수준임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생활을 정결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을 뜨게 할 친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같이 눈 어두운 사람들끼리 모여봐야 그 교제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어두운 것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 두 제자는 예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에 이들이 하는 이야기는 정보고 사실들이었어요. 이들이 말합니다. 좀 잘못된 정보도 있었죠. 그 예수는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사실들도 말해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그를 팔아서 재판을 받고 결국 예수님은 죽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제자들 중에 일부의 여성들이 찾아갔는데 무덤이 비었다는 거죠. 이들은 많은 정보를 알고 있었어요. 사실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핀잔하는 듯이 이렇게 다 알고 소동이 있는데 왜 당신은 모릅니까? 라고까지 말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성경에 대해 아는 것들이 제법 됩니다. 아니, 예수님에 대해 우리는 많이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는 사실, 또 쌓여있는 정보가 있어도 이 제자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는 사실을 잘 아셔야 됩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눈이 밝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이 저에게 목사님은 목회하면서 언제가 제일 행복하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세례를 베풀 때입니다. 목회를 하며 세례를 베풀 때는 가장 목사인 것 같고 또한 그 교회는 가장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인 것 같이 정말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게 저의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는 세례식을 베풉니다. 물론 입교식도 있습니다. 2주에 걸쳐서 또 우리 세례 교육을 했습니다. 어제는 제가 문답을 해서 제가 우리 교육받는 분들이랑 같이 있었는데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해요. 입교라고 하는 것은 다른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거나 아니면 유아 세례를 받은 분이 우리 교회 일정 기간 등록한 시간이 지나고 또한 새신자 교육을 수료하신 분, 다 끝까지 받으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정회원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세례교인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입교 대상자인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해요. 와, 목사님, 내가 다른 교회 다닐 때는 그냥 다녔는데 서양교회 오니까 뭔 교육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래서 제가 많아서 어떻게 힘드셨나요? 그랬더니 아니요. 많아서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참 좋고 너무 감사하고 배울 수 있어서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몇 분들이 무슨 얘기지? 이렇게 모르시는 분이 나는 우리 교회는 교육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우리 지난 6개월 동안도 또 매주마다 지금 교육이 진행이 되는데 교육을 수료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전체를 치면은 약 78% 정도 됩니다. 교육을 많이 이수하세요. 완료하고. 그런데 그러한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는데 중요한 것은 세례받는 분들. 놀랍죠. 평생토록 60평생, 70평생을 사시면서 단 한 번도 교회에 나온 적도 없고 기도해 본 적도 없는데 어느 날 교회를 온 거예요. 가족의 초대를 받기도 하고 전도를 받기도 하고 또 우연히 우리 교회에 온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왔는데 성경에 대해 전혀 모르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다는 모르겠지만 그 중에 일부들이 들리는 거예요. 마음을 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교육을 받으면서 성경에 대해 여전히 어렵지만 나오는 용어들이 여전히 낯설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확실하게 믿어지는 것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믿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세례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믿어져요? 이게 어떻게 믿어지고 60년 동안 못 믿던 것을 불과 몇 달 만에 그게 믿어진다는 사실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그 대화하는 내용 속에 제자들이 이런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고백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나의 의지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내가 믿어야 되겠다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들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데 그 시작되는 시점에 오늘 제자들은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 말씀이든 성경을 읽든 오디오 성경을 듣든 방송 설교를 듣든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동의되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에 관심이 가야 되는 거예요. 나와는 상관없고 그저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나는 졸립기만 하고 나는 아무 관심이 없다. 여러분, 여기에는 이미 우리의 눈이 가리워졌다는 증거라는 말씀이에요. 교회 생활 오래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오신 분들 중에 교회에 처음 왔다 할지라도 나는 세례받은 적도 없고 오늘 교회에 처음 왔지만 마음이 뜨거워지는 사람에게 눈이 밝아지고 부활하신 예수를 알아보는 기적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정말 사모하고 회복해야 할 귀한 은혜는 바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시작점이에요. 말씀에 대해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이 진리임을 믿으며 그 말씀에 집중하여 들으면 이 제자들이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죠. 이 제자들은 이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 그런데 그때는 귓등으로 흘렸어요. 그때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때는 마음이 뜨겁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시 들으니 마음이 뜨거워지더라는 거죠. 마음이 뜨거워진 이 제자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데 떡을 떼어 음식을 나눌 때 성찬식을 한 거죠. 그때에 이들의 눈이 밝아지며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인 걸 알아보자 예수님은 사라지시지요. 신비한 이야기이지만 영적으로 우리는 매 순간마다 경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뜨거워진 사람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84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때에 29살 청년이 전기 기사였어요. 전기 안전공사를 하던 중에 22,900V 전류에 감전됩니다. 큰 사고죠. 여러 차례의 수술 끝에 이 청년은 팔 2개 그리고 발가락 2개를 잃게 됩니다. 그가 사고를 당하던 바로 그날은 둘째 아들이 태어난 지 한 달 되던 날이었습니다. 어린 자녀들과 함께 단란했던 한 가족에 큰 사고가 일어난 거지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지만 현실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받고 수술받으면서 의수를 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알았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걸어다니는 일밖에 없구나. 그리고 또 하나, 대한민국 사회에서 팔이 없는 장애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새롭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무슨 의미가 있나? 차라리 죽어야 되겠다. 죽는 방법 간단했습니다.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죽을 수 있었습니다. 옥상에도 올라갔지만 죽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옥상 문을 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상의 삶이 타인의 도움이 없으면 할 수 없고 화장실조차 갈 수 없는 자신의 처지에 비관하고 절망합니다. 이분은 교회를 다닌 적이 없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주일학교를 나갔지만 젊은 시절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그러나 또 하나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를 갔지만 채워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달짜리였던 그 갓난아기가 4살이 됐습니다. 4년 지난 거죠. 이 아이가 말을 하고 엄마 아빠에게 조릅니다. 같이 놀아달라 조르고 나에게도 그림을 그려달라고 조릅니다. 너무도 분주한 이 엄마는 한마디 쏘아붙입니다. 아빠한테 그려달라고 그래. 그냥 한 말이지요. 그런데 팔이 없는 아빠는 그림을 그려줄 수가 없는 거죠. 종이를 가져온 아들에게 당시에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입으로 펜을 물어서 그림을 그려주는 화가, 발가락에 볼펜을 껴서 그림과 시를 쓰던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걸 따라 하려고 하다가 자신의 의수에 볼펜을 껴서 그림을 그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그린 그림이 참새 그림이었는데 그 그림이 자기가 보기에도 제법 잘 그린 거예요. 아들이 좋아하고 아내도 깜짝 놀랍니다. 당신한테 이런 재주가 있었네. 그리고 그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볼펜, 연필로 그리다가 붓을 들고 그립니다. 그리고 남과 조금 다른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붓글씨를 쓰는 먹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수묵화를 그린 거죠. 선생님들을 찾아가서 배우기 시작하고 그 수묵화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묵화를 그리는 팔 없는 화가가 됩니다. 그의 이름은 석창우 화백입니다. 그는 특별히 사람 키만한 큰 붓을 가지고도 그림을 그리는 그전에는 있지 않았던 수묵 크로키라고 하는 새로운 장르를 가지고 마치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하듯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것이 화제가 되고 전시회를 열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장애인 올림픽의 폐막식에 초대가 됩니다. 그가 그림을 그리는 그 모습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희망과 감탄의 현장이었기 때문에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그를 초대했어요. 그런데 단서가 붙습니다. 실제로 그가 사람들 앞에서 글씨를 써야만 되는 거지요.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2분 40초였습니다.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2분 30초 그 짧은 시간 안에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었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요청되던 바로 그 순간 석창호 형제는 기도합니다. 지도를 받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이 혼자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힘들고 불가능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가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소치 동계올림픽의 폐막식 현장에서 그는 2분 40초 수묵 크로키를 성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 감사했어요. 이 석창호 화백이 내가 무엇인가 예수님께 감사하고 내가 팔이 없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이것을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갚았으면 좋겠다. 내가 뭘로 영광을 돌릴 것인가 고민하던 끝에 그는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것 붓을 가지고 하는 일이고 글씨를 쓰든 그림을 그리는 일인데 내가 이 붓글씨를 가지고 성경을 써야겠다고 결단합니다. 2015년부터 그는 성경 필사를 시작하고 성경, 구약, 신약 전체를 쓰는데 3년 반이 걸렸습니다. 큰 글씨로 쓰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글씨로 성경을 한자 한자 붓글씨로 써내려갑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것을 다 기록하고 그는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다 썼더니 나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할렐루야.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눈이 밝아졌습니까? 이미 그때 돼서는 올림픽에 한번 선 이후에는 모든 미디어에 관심을 받아서 우리가 아는 웬만한 언론사는 다 인터뷰를 했어요. 얼마나 인터뷰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죠? 우리만 잘 몰랐던 것뿐이죠. CF에도 나오고. 그래서 그의 그런 퍼포먼스는 아마 못 보신 분 거의 없을 거예요. 그분의 이름은 몰라도. 눈이 어떻게 밝아졌습니까? 기자들이 질문할 때 내 눈이 두 가지로 밝아졌는데 첫째는 실제로 시력이 좋아져서 처음 성경을 쓸 때는 돋보기 안경을 쓰고 썼는데 지금은 돋보기가 필요 없이 작은 글씨가 잘 보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두 번째로 나는 내 인생을 보는 영적인 눈이 띄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팔이 없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진지하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나는 팔이 있던 35년 전보다 팔이 없는 지금이 훨씬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팔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아느냐, 예수님을 보느냐,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느냐, 주님과 함께하느냐가 행복을 결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작년이지요.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 역시 폐막식에서 같은 수묵 크로키 퍼포먼스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많은 기자들이 그에게 인터뷰를 요청할 때 그는 이제는 내가 성경을 쓴 것도 내가 팔이 없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얼마나 요청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내게로 오시는데 내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이것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밝아지고 예수님을 알아봤을 때 이들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제자들에게 일어난 변화는 한 가지인데 방향이 달라진 거예요.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려고 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본 이후에 그들에겐 더 이상 엠마오는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들은 방향을 바꿔서 즉시로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라. 33절부터 나오는 이들의 모습은 확신에 찼어요. 두려움과 불안함과 슬픔이 아니라 확신과 기쁨과 영광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제자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증인의 삶을 산 거예요. 걱정과 근심의 삶이 아니라 확신과 증거의 삶을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소식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영동 지역에 있던 그 산불 현장의 피해를 보신 분들, 고성 또 강릉에 계신 분들이 마음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밤이면 잠을 못 주무신다잖아요. 언제 또 그런 불이 일어날지 두렵고 무서워서 그걸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외상후 장애라고도 하고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앉아만 있어도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막막한 거예요. 어떻게 살지 모르는 거예요. 또 지난주에 있었던 진주의 그 아파트 단지에 있었던 끔찍한 살인 사건, 무엇으로도 설명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 그런 사건들 앞에 그 아파트 단지 주민 전체가 지금 괴로움과 두려움과 슬픔 가운데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여전히 필요하고 너무도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그 소망과 희망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거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죠. 전하면 상황은 어려울지라도 피해를 입었을지라도 다시 힘을 가지고 방향을 돌이켜서 엠마오가 아닌 예루살렘으로 돌이켜서 능력과 희망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의 삶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만 하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이웃 가운데 증거하고 전함으로 실망과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와 희망을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놀라운 소식,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의 손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요, 예수의 능력이 곧 나의 능력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으로 오늘도 부활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